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연예인과 정치인은 모두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하고 인기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에서 떠나는 것을 그들은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의 인기는요, 바람과 같아서 그 바람과 같은 인기에 영원히 붙잡히기 원하는 이들은 굉장히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사람들이 주는 이런 수평적인 사랑에 목매이고 있습니다. 왜 목매어요?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 사랑에 목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사랑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린 사람은 인간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사람들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핵심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실 계수된 남자만 5,000명이니까는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더하면 대략 10,000명 이상은 먹였을 거라 추정해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충격을 받게 돼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요, 핵심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더 핵심이 있어요. 3,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무리들이 몰려오신 것을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채워서 영적으로 굶주림이 없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배고플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은 마음먹으셨죠.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그 본질이 말씀을 가르친 사건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앞에 주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이분이 사령관 되시면 우리가 군인 되어서 군량미 걱정 없이 전쟁 칠 수 있겠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다시 5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신 이후에 또한 예수님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본인이 기도하러 먼저 가고 제자들에게 먼저 보내, 사람들 잘 보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반대로 했을까요? 만약 무리들과 제자들이 접촉하도록 그대로 두었다면 무리들은 제자들을 치켜 세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공중에 뜬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고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차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주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산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귀하고 값지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보다 누구의 관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면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야만 자신이 호흡할 수 있는 것 같고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만나서 한두 시간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사람에게 얻는 위로와 칭찬은 신기루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얻는 위로와 칭찬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너지면 그들은 즉시 등을 돌릴 것이고 사랑을 표현했던 만큼 비난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사람들의 속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 돌리실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과 떨어져서 산으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려고 구별된 시간을 정하시고 구별된 장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각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짓과 위선된 인간의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간구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으로 무장케 허락하시고 주님을 쫓고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